어제 보니까 프로야구가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올스타전을 막 하더라고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야구를 보는데요. 그 베테랑급 타자 한 명이 아주 정말 무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달 이상을 그냥 타석에만 서면요 3번 휙휙휙 돌리고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정말 안 되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안 돼요. 줄기차게 쓰는 감독도 신기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한두 달 그냥 깊은 슬럼프에 있다가요 어느 날 경기에서 결승타를 탁 쳐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일인지 그 다음 날도 또 안타를 꽝꽝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 주인공이 됐죠.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막 하다가 어떤 그 꼬마 팬이 질문을 했대요. 그렇다고 아나운서가 대신 물어봐 주는 거예요. 한 꼬마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선수님 어떻게 하면 안타를 잘 칠 수 있을까요? 답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타 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달, 2달 동안 못 쳐갖고 쩔쩔매던 사람한테 어떻게 잘 치냐고 물어보면 모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잘 안 될 때가 그렇게 있어요. 이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시간을 지나는 그때가 있고 그게 참 어때요? 어렵죠.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영적인 침체기도 겪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뜨겁기만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삶이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안 흘러가는 것처럼요 신앙생활 또한 내 마음같이 이게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서 침체기에 빠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보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전과 같은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별로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잘 안 생겨요. 말씀을 읽어도 예전처럼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시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때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주저앉아요. 나 왜 이래? 이러고 주저앉아버리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침체기의 원인을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봉사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요 이전에 뜨거운 신앙을 막 회복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막 쓰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데는 몇 가지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좀 침체에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 내면의 문제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원인이 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기초가 문제가 있을 때예요. 기초.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영적 침체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좀 우리가 짚어둘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전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의 열정이나 열심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침체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직 뭐라 해야 돼? 시작을 안 해서 늘 침체기인가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거예요. 그건 침체기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움이 없어 보면은 사실은 침체기도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은요 또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딱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거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또 적응해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침체기가 적응이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좀 전제하셔야 돼요. 영적 침체기를 만났다? 그럼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침체기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요.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보려고 하냐면 복음의 기초 중에 하나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그 복음의 기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지 그 칭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핵심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역할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은 뭐와 같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 머리가 까치가 졌는지, 뭐 이런 걸 거울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디에 뭐 얼룩이 묻었는지 우리 거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거울을 본다고 해서 내 얼굴에 묻은 그 얼룩이 지워지지는 않아요. 거울은 단지 지금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거나 죄를 없애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뭐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게 적용이 되냐라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죄를 뭘로 규정하려고 하냐면 행동으로 규정을 하려고. 행동으로. 죄를 행동의 문제,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의 죄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몇 가지 특정한 죄로 이렇게만 구분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안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이 정도 얘기하려면 뭐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무슨 법정에 설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것쯤은 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특정한 행동. 근데 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타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야, 난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잖아. 내가 저 사람처럼 큰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 대고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난 좀 괜찮은 거 아닐까? 여러분 근데요.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해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지는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를 좀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다 율법 앞에 비추어서
죄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몇 가지 행동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죠. 죄의 핵심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죠, 자신. 자녀일 것 같죠. 부모? 이거는 그렇게 자신 있게 안 나와요. 부모는 자식하고 비교해서 약간,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냥 형통하고 얘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안심되잖아요. 자식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어때요? 내가 조바심 나서 못 살겠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마음들, 여러분, 그 깊은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결국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게. 어느 누구도요 자신의 힘으로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거 먼저 깨달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희미해져 있어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하던 봉사는 어떻게 돼요? 그 짐이에요, 짐. 막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막 즐거워서 우리가 막 날마다 순종하던 것 다 메말라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면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예수님이 나한테 희망과 기쁨 이런 걸 왜 주시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과 사실은 내가 관계가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사실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인지하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 내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내 삶에서 절절하게 느끼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너무 절절하게 필요해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진짜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는 십자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경험하는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신 것.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죄가 없는 걸로 눈 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눈 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그대로 다 있는데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칭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삽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하는데 나 왜 또 넘어졌지? 왜 또 좌절했지? 야, 예배 드리고 오면 뭐하냐 이거. 내 현실은 이 모양인데.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고요. 완벽하게 채워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뭔가 다른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내 삶은 계속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목마르고 낙심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혹여 빠지셨습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실들은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자격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영원히 안녕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덮이고 도말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피로 다 덮어주셨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자기 자신이나 충분한 자격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만 떨쳐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참된 행복과 기쁨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신 분들은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막 결심을 하고, 혹은 또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침체가 왔구나, 나를 가혹하게 채찍질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금식, 지난번에 내가 일주일로 극복했으니까 이번에는 21일이다, 더 많이 봉사해야지, 몸이 부서져라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안 되지만 뭘 더 열심히 해서 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영적 침체기가 해결된 후에 회복된 뒤에 맺는 열매예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준 어떤 도구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를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 내 신앙의 기쁨은 나의 신앙의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인 침체기에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요, 기도할 마음 잘 안 들고요,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거 뭐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실은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 나의 실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